자, 이제 벌써 45번째 마가복음 강의입니다.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눴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면 언젠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눴다는 기억이 있는데 대예배 때 우리가 나누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분노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아니지만 마태복음이나 또한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서로 보면 저희가 이제 앞쪽에 한 3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을 나누었고, 그 중간을 뺐던 이유는 다음 주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그 부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될 거는 빼고,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 이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참 요즘에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분노에 차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조그만 뭔가가 틈이 생기면 막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납니다. 우리 수아는 그 아버지의 분노를 닮았는지 계속 경고를 먹어요.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서 태권도를 보냈다면 더 소리를 지릅니다. 야! 야! 하면서. 그래서 키즈 카페를 한번 데리고 가봤더만, 키즈 카페에서 저는 모른 채 했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요. 내 거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숨어 있었습니다. 여하튼 모든 사람이 분노가 오는데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뭔가 남들에게 피해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명 TV를 보다가 사부 땡채 하여튼 그 TV를 보니까 이분이 TV에 잠깐 나오셨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국종 교수가 가장 존경한다는 인물, 인요한이라는 박사님이고 인물인데, 이분이 예전에 한번 TV에 나왔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서 특별 기화 1호인 사람인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인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고, 완벽한 네이티브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고 전라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미국인이시죠. 그러다가 이분이 우리나라에게 특별한 일들 때문에 귀화를 합니다. 특별한 일이 뭐냐면, 이분이 우리나라에 앰뷸런스, 그 119 구급차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우리나라 한국형 구급차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또한 5.18 때 군사정권에 대항해서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전라도 쪽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을 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의 핏줄입니다. 이분의 핏줄은 참 독특한데요. 외정조부가 유진벨,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진벨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게 생각나죠. 그대. 죄송합니다. 안 해야 돼. 이병헌 씨 흉내는 절대 안 내야 돼. 목소리가 안 비슷하니까. 그 유진별 아닙니다. 그 시절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선교사님이긴 합니다.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선교사로서 1895년 4월 8일에 한국 광주 목포 쪽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이 인요한 선교사님의 외정조부십니다. 또한 이 아버지 윌리엄 린턴이라는 사람은 22세 때 한국에 와가지고 48년간 전주와 군산 일대 선교와 교육 원료로 봉사합니다. 이분이 왜 22세 때 한국에 왔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자 해군 장교로 자기가 원래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해군 장교로 자기 원래 이제 사관학교 출신이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자 한국 땅에 자기가 자원해서 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때부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집안이고, 우리로 봤을 때는 참 존경받는 집안이었던 인요한이라는 이분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잠깐 가서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의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냥 이분이 두서없이 이분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이 예전에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본 한국인은 어떤 한국인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말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도 아니고 아침에 뭐 이상한 그 방송 같은 인터뷰 같은 데서 한국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모두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대상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육식 동물과 같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미국 사람이 이제는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인이 봤던 한국인 성질도 급하고 소리도 잘 지르고 분노를 하는 모습이 미국 외국 사람이 보인 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전라도권이지 않습니까? 경상도에 왔으면 이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한국인은 분노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전쟁터처럼 삽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전라도 사람들은 소리 좀 덜 지르는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들의 소리 지르면 그거잖아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 근데 경상도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은 놀라서 자빠졌을지도 모르죠. 여하튼 전라도는 경상도든 한국 사람들은 참 많이 분노한다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 한국을 살고 있는 우리도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짜증내고 얼마나 많이 소리 지르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는 것 어쩌면 성경의 입장에 봤을 때는 화를 내는 것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잘못이다라고 기록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분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도 이 육신의 성정,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왔고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이 막 채찍을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에 채찍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나귀를 타고 올 때 채찍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채찍을 구해가지고 막 치고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상 뒤집어엎기. 예수님도 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많은 자판들을 뒤집어 엎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앞쪽에 이렇게 그림을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앞에서 뒤집어 엎으면 동전이 흩어지는 장면들. 성전에 이렇게 바글바글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난동을 피웠습니다. 분노하면서. 오늘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서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한번 극렬하게 비교하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여움이란 단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분노라고 하는데 분할 분자에 성낼 노자를 씁니다. 근데 이 분노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하다라는 이 마음이 일종의 보면 마음심자 위에 노자가 있는데 이 노자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 노함이 치밀어 오르는 마음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분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마음을 분자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거를 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들 울화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경험해봤습니까? 목 끝까지 뭔가 이 덩어리가 꽉 들어차고 이걸 막 속 시원하게 뻗어내지 못하는 꽉 매여있는 그 느낌, 그걸 가지고 울화, 분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한국 사람은 한자와 한국어를 상당히 좋아해서 잘 표현을 합니다. 미국은 뭐 그렇게 많은 단어가 없지만 anger, 노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노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anguish라는 단어에서 이 고통받다 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 자기한테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표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죠. 미국은 분노를 표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분노를 어떻게 해요? 쌓아두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에도 정신적인 병이나 이런 게 참 많지만 한국 사람들이 결국은 쌓다가 어떻게 합니까? 폭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도 뭐 폭발하고 뭐 아틀란타에도 이상한 사람이 폭발해갖고 총 쏴가지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하지만 한국 사람은 대부분 이 약간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새롭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순간 폭발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노,
그래서 우울합병, 그 우울합병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가고 또 뭐 다른 병들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화병이라고도 하고 우울합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울컥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삭혀야 된다. 내가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다 안 되니까 그걸 풀지를 못하니까 어느 순간 칼을 들고 어느 순간 입에 아주 더러운 말들을 내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폭력적이나 공격적인 면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 분노를 어떻게 죽이나 뭐 이야기 하니까 좀 뭐 뻔한 말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가 치밀어올 때 숫자를 세라. 아 참나,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이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두 번째, 분노에 반응하는 방법을 바꿔라. 이건 뭐 그 분노가 만약에 대상이 뭐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면 다른 걸 가지고 더 큰 옆에 있는 와이프가 설거지를 안 했다. 뭐 이런 걸로 바꿔버리라 해가지고 분노를 상충시켜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 번째, 진정된 후 분노 표현하기. 저는 경상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심리학자가 이 말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분노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어떻게 분노가 있는데 진정을 해요? 분노는 진정 안 되고 표현이 되는 건데 그건 벌써 진정됐으면 분노가 없는 겁니다. 분노 후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뭐 맞아요. 원래는 분노가 생기면 그걸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이겠죠. 네 번째가 생각한 뒤 말하기. 분노가 생기면 좀 생각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저는 이거에서 딱 걸리는데 분노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더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계인가 봐요. 나는 이렇게 분노했다? 너 때문에 아프다? 그래? 짜증이 난다? 그럼 외국계도 그래 그렇지. 그 이유가 뭘 거야? 이거 뭘 거야? 서로 그러는데 우리나라 뭘까? 나 너 때문에 아파? 이씨!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뭐 나 때문에 아프다고? 너 따오가? 뭐 이게 한국 사람인데 외국계인 정서는 그렇대요. 구체적으로 너 때문에 아파. 네가 나한테 그때 욕설했지? 야라고 말했지?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그랬어?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그랬다면 미안해. 그런데 그 외국계는 야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했다면 내가 스스로 이 야라는 말 뭐 욕설이 나오는 모양이다. 네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옆 사람 그런 것 같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네가 저번에 나한테 욕했어. 야 그러면 내가 언제? 근데 했다고 안 했어. 내가 언제? 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서 했다 그래 야야. 그럼 또 여기서 야 그래갖고 막 구체적으로 말하다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칼부림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하기. 해결책. 제가 좀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걸 읽어보다 보면서 생각이 가능한 해결책이 있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잠식이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죠. 코로나가 해결책이 돼가지고 뭐 백신들이 막 쭉쭉쭉 우리나라에서 막 맞고 사람들이 줄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평온할 겁니다. 근데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일곱 번째, 운동하기. 분노하면 사람들 운동해야 되는데 우리 정집사님 보니까 그러면 분노가 차이 없어야 돼요. 분노하면 막 산을 막 이 가파른 산을 막 완전히 막 뛰어 올라갈 텐데 물론 이건 좀 도움이 되긴 해요. 막 극한도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분노가 사그러들긴 하지만 분노가 솟아난 상황에서 운동을 해야 될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분노가 있는 환경은 모든 우리 환경인데 여러분 뭐 우리 이 집사님이 직장에서 밑에 사람이 막 짜증나게 했는데 거기서 분노 난다고 이 사람한테 분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막 팔굽혀펴기로 계속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조금 이게 또 약간 풀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여덟 번째 자리 피하기, 아홉 번째 거울 보기. 분노 났을 때 거울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미쳤다고 소리를 듣습니다. 열 번째 도움 청하기. 분노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죠. 분노가 나오면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핀 만들기.
맞잖아, 내 말 맞잖아, 내 말처럼 이 사람한테 다시 욕해줘. 이게 한국 사람 정서인데, 여하튼 세상에서 말하는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거랍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근데 방법이라는 게 분노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의도적이어야 되고 훈련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필요하면,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위해서 자기가 분노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늘 분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노는 어떻게 치밀입니까? 무의식 중에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합니다.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 건데, 분노하는 것을 용인하는데,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날카로웠겠습니까? 이 사람 참 분노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막 그 뒤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참 분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근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분노를 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딱 성경적인 말씀을 결정내려 준 건,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 분노 날 수 있어, 그건 인간적인 속성이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해가 질 때까지 하루의 기간, 그 시간을 두고 그 분노를 삭히라는 겁니다. 여기 세상에서 말하는 분노를 삭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상황에 분노를 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서서 내 분노가 잘못됐고 내 분노가 또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화를 내지 말라는 아닙니다. 아무도 안 웃어요. 여러분들 다 역시 분노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야, 화는 내는데 빨리 고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분노하기로 했습니다. 짜증 좀 내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제일 잘하는 그랬다면 미안해를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저쪽 방에 있으신 분이 상당히 화를 낼 것 같은데요. 자, 여하튼 화를 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에 대해서 용인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를 계속해서 품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지선한테 화났으면 정지선님한테 화난 걸 가지고 뾰로록 우리 황성희쌤한테 가서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화냈으면 여기서 풀고, 이 화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화를 없애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3번 화를 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그 성전 정화 사건, 오늘 말하는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있고요, 마가복음 11장에 있고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옵니다. 3번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성전을 정화하실 때 분노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라갈 때, 마태복음 18장이 나오는데요, 18장 3절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라 그러는데 막습니다. 내쫓습니다. 그때 예수님 분노하시면서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분노하십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이 나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율법주의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세 장면 중에 성경 세 군데 다 기록된 장면이 오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룩한 분노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분노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거룩한 분노 맞습니다. 그 분노는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이란 말을 쓰기는 조금 너무, 예수님이 냈던 이 분노가 요 성전 정화 사건만 거룩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이란 말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분노가 잘못이냐 죄냐 나쁜 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조금 거꾸로 말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종료주일이 돼가지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고, 이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제사 절기, 우리나라 추석 이렇게 설, 구정 이런 명절처럼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맥추절, 이렇게 초막절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시기에 드려지는 성전 제사를 의미하고요. 이 맥추절은 보리 그 추수가 끝났을 무렵. 그럼 뭐 우리와 같으면 추석과 같은 느낌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나와가지고 광야에 생활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4주간 자기들도 그때 뭐 무교병을 먹고 뭐 쓴 나무를 먹고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즐기는 세 가지 절기인데, 뭐 즐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세 가지 절기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은 제사를 아주 거대하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모든 뭐 이렇게 지방에 있는 뭐 성전 같은 게 없었고, 성전은 하나, 제사는 거기서 딱 하나.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들 퍼져 있다가 유월절 시기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빼곡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저 갈릴리 끝자락에서만 와도 며칠이 걸리고 이렇게 막 한 달 이렇게 걸어온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여행하면서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보통 제사를 지낼 때 뭐 소나 비둘기나 양, 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소를 드리고, 조금 안 된 사람 양, 안 되면 비둘기, 안 되면 그냥 밀가루, 에바가루라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머리가 너무 좋아요. 맞죠? 상술이 발달했습니다. 소 누가 갖고 오겠습니까? 맞죠? 소가 한 달 동안 소 들고 오다가 걔는 먹이면서, 어차피 죽일 놈인데 각득가지고 죽일 놈인데 먹이면서 정성스럽게 가져온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들은 그럴 수 있겠죠. 하인들 데리고. 그런데 그냥 양 데리고 오고 비둘기 데리고 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은 막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을 유월절에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어떤 사람이 비둘기 한 마리 싹 파는 거예요. 아, 다음부터는 안 갖고 와도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 책가방 안 갖고 오듯이요. 안 갖고 와도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 해는 싹 오니까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아요. 야,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쓰자. 양 가지고 제사를 지는. 이것이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한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한둘 사람들 생겨나니까 뭐가 생겨야 됐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환전소가 필요하죠. 외부에서도 오고 로마에서도 오다 보니까 이제 환전소도 옆에서 차려놓습니다. 또 그게 있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자릿세가 생겨나는 거죠. 저같이, 전 제사장이 아니지만 과거로 말하면 제사장이 될 수도 없지만 레위 지파도 아니니까 안 됩니다. 여하튼 제사장이라 칩시다. 저같이 막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고 막 성전 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쏙 돌아보니만 막 땅이 쫙 있고 그 성전 미문 입구라든지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정도가 아주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런데 막 서로 막 싸우면서 내 땅이 네 땅이 막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딱 보니까, 야 김씨 네가 써. 그러니까 김씨가 소 한 마리 주면서 고맙습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이 김씨 딱 주는 거 보고 옆자리가 딱 남아있으면 싹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서씨가 와가지고 옆자리 좀 주시오. 아, 김씨한테는 그렇게 싸게 주면 아니야, 거기 더 비싸.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 새가 생기고, 성전에 있는 성전 청소하는 사람도 그것 가지고 이득을 남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보면 사람의 속성은 그런 것 같아요. 장사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뭐 할래? 그러니까 장사하고 싶다. 장사하는 것도 막 뭐 치킨을 파는데 옆에 농장을 만들고 이런 까지 생각하고 살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사람의 속성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를 지냈는데 뭔 장사를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땅 하나 그냥 저 사람이 먼저 와서 먼저 주는 건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해?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뒤에 막 비둘기 한 마리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냥 해? 라고 하면 점차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완전 시장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뭐 배경을 모르겠지만 잘 보면 아시겠지만 성전의 시장터, 우리가 말하는 난전처럼 엄청난, 자갈치보다 더 엄청난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 형성된 시장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뭐를 팝니까? 밀가루를 파는 게 아니면 대부분 가축들을 팔지 않습니까? 막 비둘기를 우리처럼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비둘기를 거의 반쯤 죽여놨듯이 막 잡아놨을 거고, 양들 막 묶어놓고, 소,
그 큰 소를 막 엄청나게 묶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울죠. 이 양들도 매매매 양들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여기서 저는 늘 관심이 그런데요. 냄새, 똥 냄새. 갑자기 수천 명이 모였고 그게 막 그런 거 파는 사람들 모였는데 소가 똥 안 싸겠습니까? 똥 싸는 거 그 상인들이 그냥 팔고 지나쳐갈 건데 그거 치웁니까? 안 치웁니다. 이거는 번외 이야기인데 예전에 그 미국에서 글로리 오브 크리스마스라는 그 지금 없어졌어요. 제가 그걸 본 마지막 세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수정교회에서 했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12월 달에 예수님 탄생 뮤지컬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스케일이 좀 괜찮아요. 이 수정교회가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가 좀 크니까 거기에 이제 뭐를 하냐면 거기 안에 들어오는 뭐 이렇게 당나귀, 낙타 이런 거 실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와이어 들고 막 천장에 날아다니고 이런 걸 하니까 정말 막 사람들이 와 박수 치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2번 보러 갔는데 첫 번째 보러 갔을 때 완전 실망을 했어요. 너무 멋지고 스케일이 큰데 내 옆으로 낙타가 지나가는데 와 이놈이 가면서 똥을 뿌직뿌직 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똥 한 10배 정도 냄새가 와 그 똥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치우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데도 그 정도 냄새가 나는데 이 시절은 막 엄청나게 또 비라도 와보십시오. 근데 뭐 물론 우기근기가 뚜렷하니까 잘 안 오지만 그러나 막 아침 새벽에 한 번씩 오는 비라도 한번 와보십시오. 땅은 질죠. 똥은 뭐 뭉쳐있죠. 사람들은 막 이거 뭐 얼마 뭐 세계를 바꾸는 막 사람들은 막 우리 환율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깎아줘. 난 막 한 달 동안 걸어왔어. 막 안 깎아준다고 소리 지르고 자판 부수고 난리 나는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쳐다보니까 막 부하가 치밀어 오는데 막 경상도 사람들이었다면 저였다면 먼저 확성기를 안 들어도 치워 막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목소리가 약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행동으로 가서 뒤집어 엎는 겁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다른 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장사했다고 분노를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11절 16절에 보십시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희는 뭐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예수님이 이거 장사하는 거, 그거 정도까지는 예수님이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어떤 것,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좋은 의자, 좋은 악기,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보다 딱 중요한 핵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장사하고 그들이 누구 것을 착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도 된다는 겁니다. 짜증도 나도 되고 분노도 나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강도가 되어졌을 때 그 분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와서 비판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와서 짜증도 낼 수 있고 교회 안에 와서 울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들면 막 다들 막 어디 뭐라 그러냐 불경의 죄를 범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뭐라 그럽니까?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서 짜증나고 누군가에서 분노한다면 그 분노의 표출을 가지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분노하고 마구잡이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겁니다. 내 몸을, 내 몸뚱이를, 내 거룩한 몸뚱이를 네가 성전이라고 말한 그 몸뚱이를 뭐로 만들어요?
분노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성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건 교회가 꼭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막 이렇게 해서 성스러운 도구 다 해가지고 마이크, 우리 교회 예전에 세이나 예호가 올라와서 마이크 집어 던졌다 그러면 옛날에 목사 이렇게 하면서 막 이거 어떻게 거룩한 도구를 강단에 올라와서 애들이 막 마이크를 쓰다가 집어 던진 마이크 그거 2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성령이 계신 우리의 마음밭이며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더러워지는데, 그것이 불경해지고, 그것에 아무 물건이 갖다 놓고 아무거나 만들어서 욕망에 막 쌓여가지고 분노에 막 노예가 돼가지고 짜증과 분노가 늘 넘쳐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의 도구들, 교회 안의 모습들, 형식들을 가지고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 분노는 거룩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의 성전들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거룩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냐고 묻습니다. 내 몸이, 네 몸이 분노에 쌓여가지고 막 아들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욕을 시리 하다가 돌아서가지고 막 자기도 못 견뎌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막 딴 사람한테도 분노하고 분노를 전염시키냐 라고 묻는 겁니다. 짜증나고 힘든 일들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도 보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 그거에 대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건 팔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예수님도 알아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돈 못 번 사람도 있고 돈 잘 번 사람 중에 정말 열심히 순수하게 그 양들 잘 키워가지고 진짜 성물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픈 이유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욕망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척, 말씀을 듣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예수님은 그게 분노하신 겁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진짜 예배해? 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이거 판매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레오 메도우라는 사람이 분노의 극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신체와 정신에 힘을 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를 냈습니다. 분노를 내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거룩한 너희 성전이, 성령이 계신 너의 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헌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돼요. 도둑질하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는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에 분노하고 잘못된 것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항하고 남들에게 비판을 지적하고 무언가를 잘못했다 하기 전에 내 속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냐, 내가 진짜 이것이 진짜 신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냐 라는 그것을 먼저 점검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이곳이 원래는 그냥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성전 한 명 한 명이 들어와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들이 2-3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저는 거기도 성전이 된다고 봅니다. 혼자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올 때, 강도의 소굴처럼 욕심과 욕망이 사로잡힐 때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짜증내지 않고 제가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저는 진짜 성전이 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삶이,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이 배출하셨던 거룩한 분노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